아멘. Recording in progress.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렘넌트 리더 수련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목은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과 선교 운동입니다.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과 선교 운동. 오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것이며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집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자, 그렇다면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렘넌트 메시지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00년 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2000년 만에 회복이 돼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절대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첫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기회. 이 메시지를 듣고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첫 기회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영원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 렘넌트 메시지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00년 만에 회복된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첫 기회입니다. 첫 기회. 그리고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237 치유할 수 있는 작품을 남기는 영원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2강까지 했죠. 오늘은 13강입니다. 렘넌트의 선교 운동입니다. 선교 운동.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렘넌트 때 선교할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언어를 준비해서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 훈련이 지금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 선교 훈련이. 이게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거 하지 않으면 뭔가 내중에 이제 대화는 한다고 해도 깊은 그런 어떤 소울, 그 영이 통하고 감정이 소통되는 그런 대화는 될 수가 없거든요. 누가 이제 말하는 거 딱 들으면 저 사람 저러다 사람이구나. 대방할 수 있잖아요. 237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세웠다고 한다면 237 다민족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들에게 확실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도 선교가 훈련이 돼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현지 렘넌트와 아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침없이 메시지가 통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지요? 티시케하고도 자연스럽게 조인이 되어져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 준비를 지금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렘넌트 요셉을 일찍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가정폭력과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권이 다른 데잖아요. 일찍이 그 현장에 보내가지고 언어 훈련과 모든 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세계화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시킨 겁니다. 모세는요, 아예 그냥 젖대자마자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의 언어와 그 학문과 문화와 모든 정치 모든 걸 다 배웠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계화를 일찍 시킨 겁니다. 237화를. 사무엘 다윗 어릴 때부터 이미 영성훈련 실력과 기능과 지성을 이미 어릴 때부터 갖추었거든요. 일찍이 이 훈련을, 그리고 렘넌트 때 지금 여기서 우리 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는 한 나라, 그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 선교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본론입니다. 13강에.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첫 번째가 시대를 살리는 237 서밋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138이 나의 24가 돼서 이거를 237화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그래야지만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역할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하심으로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준비가 안 되어지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이 미션이 없으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서 그 현장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바꿔서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준비가 되면 파수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3서밋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이라는 말은 한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 꺾으면서 세계를 바꿨잖아요. 기능 서밋이 따라오는 것이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237 살릴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좌의 이 비밀을 237에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에 각인 작업을 정말 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얘기를 했죠.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그 영적 서밋의 준비와 함께 각 나라에 자기가 선교해야 될 각 나라의 그 언어를 가지고 찬양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그런 어떤 포럼도 할 수 있는 거, 영어로다가 뭐 아니면은 뭐 러시아어라든가 이런 따갈로라 필리핀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13강의 결론은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타고난 그 사람의 기질과 천재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 14%밖에 못 썼는데도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잖아요. 5%도 못 쓰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지금 조금만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면 언어고 뭐고 다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참, 내가 볼 때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는 랩런트들은 이게 막 통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사탄이 이거 뭐 어떻게 하거든요. 어떤 모양으로든 뭔가는 이걸 막거든요, 이게. 자, 14강입니다. 13강은 랩런트의 선교 운동이고 14강은 랩런트의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선교는 다 같은 거예요. 전도는 지금 우리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 운동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는 포커스를 전도에 맞춰야 됩니다. 대상자를 놓고, 그렇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면 자료도 전달을 하고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하루에 한 번은 전도 체크해야 되거든요. 우린 전도 운동 때문에 사는 것이지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전도자의 삶의 본업이거든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이 전도 운동을 하는 데는 첫째, 컨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컨셉.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12지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12지파와 12사도, 그리고 그 사도들을 도와서 237 살릴 수 있는 70인 장로, 그 밑에 70인의 제자들을 세운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이 복음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절대 배경이 뭡니까? 393 기도 가지고 성삼위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237 살릴 수 있는 절대 배경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절대 미션을 가진 영적 서밋이거든요. 렘넌트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 전문성과 그 업을 가지고 뭐 뷰티를 하든 패션을 하든 뭐 하다못해 판검사를 하든 그 업을 가지고 70지역을 장악하고 70제자를 그 지역에서 찾고 70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237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미션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전문인 랩런트 팀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12지파, 12사도, 70장로, 70인 제자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237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렘넌트는 70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그 지역의 70제자, 70나라 움직일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내중에 총리가 되니까 뭐지요? 70나라 전 세계 237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렇죠? 모세 보세요.
강대국 애굽이 무릎을 꿇고 결국은 출애굽기로 홍해바다 건너 광야길 건너가는 동안에 전 세계에 언약의 백성과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세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포커스를 전도 선교에 맞추면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업을 축복하셔가지고 70지역, 70나라, 70제자 영향을 끼치도록. 그래서 이 복음과 보좌의 미션이 통하는 시스템. 다시 말하면 곳곳에 그런 제자가 깔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전도에는 컨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는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7대 여정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393 이 비밀을 가지고 7 미션 가지고 7대 여정 속에 7대 여정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 가서든 살아남아서 홀로서기가 될 수 있는 10가지 응답의 비밀.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복음 하고도 남는 10가지 신앙의 발판. 또 9가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배경과 지금 성취된 흐름과 그 완성될 미래. 높이 깊이 넓이 상하 좌우를 흐름을 잘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5가지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확신. 확신 없으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62가지 이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전도자의 평생 승리할 이 1000명을 가지고 이 모든 축복을 어디에서부터 회복하고 시작하느냐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내고 회복하고 누리고 내 것으로 세팅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콘텐츠고요. 컨셉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절대 시스템. 그게 뭐죠?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아시잖아요.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자, 14강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전도운동은 재앙을 막는 운동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운동. 어제 저녁에도 다 얘기를 했죠. 7시대에 전도 선교를 아는 렘넌트들이 시대 재앙을 막고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 운동은 서밋 운동이에요. 서밋 운동이 다시 말하면 렘넌트 7명이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돼서 세계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세계를 바꾸도록. 세 번째는 뭐죠? 사람들이 싹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운동입니다. 치유운동.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잡혀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4강의 결론은 이러한 답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전부 중요한 거거든요.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관계 속에서 전도문, 선교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시는구나. 가정 총무를 맡겼어요. 그렇죠. 그 집에서 뭐 일하다가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가정 총무를 삼고. 감옥에 가서는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왕을 만났을 때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디서 이렇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겠느냐. 총리를 시키잖아요. 오바다 같은 사람은 흉년 들었을 때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키우는데 말이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근데 그 왕이 물을 찾으러 갈 때 오바다를 가장 먼저 찾았다니까. 관계입니다.
자, 렘넌트의 선교운동, 전도운동. 마지막 이제 15강입니다. 렘넌트의 중직자 준비입니다. 렘넌트 미래의 중직자 준비. 서론입니다. 7 재앙 시대에 렘넌트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중직자가 되는 그때에 세계를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중직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중직자가 돼서 첫째, 또 렘넌트를 키우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자, 야곱 밑에 요셉이 나왔죠. 요셉의 중직자 밑에 모세가 나온 겁니다. 한나 이세 밑에 사무엘 다윗이 나오고, 그렇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 그래서요, 이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이룹니다. 우리는 시작을 할 때는 이제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씨를 뿌리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중직자가 렘넌트를 키운다? 이게 세계를 바꾼 거예요. 여기에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 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한지. 알겠죠? 필요를 채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앞으로 우리 렘넌트는 미래 중직자가 돼서 전도자를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브리스가 같은 사람 보세요. 목도 아끼지 않고 내어놨다고 그래요. 전도자를 위해서. 근데 평생 가이오는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랬거든요. 기도를 지금부터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죠. 목사님은 어딜 가든지 뭔가 이렇게 도와야 될 사람이 많거든요. 어딜 또 가야 되잖아요. 누굴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될 때 많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렘넌트들이 목사님들이 마음껏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카드도 만들어가지고 쓰시라고 드릴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중직자 된 렘넌트들은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 된다.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를 모아서 정말 각인 작업과 함께 영적인 포럼이 이루어져 가지고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 삶 서밋으로 세우는 그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기 전에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졌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소통을 했는데 눈물이 통했다고 그래서 눈물이. 디모데후서 2장에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한 자가 되고 전도자의 직무를 놓치지 말고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 미래에 뭐죠? 중직자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 렘넌트 키우고 전도자의 동역자와 식주인 될 것을 지금 미리 훈련하고요. 교회 살릴 중직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는 뭐죠? 오직이거든요. 진짜 한 분으로 모든 거 끝내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은 유일성이거든요.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 24, 그리스도 오직 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의 사람이고 유일성의 응답이고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지를 개벽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번에 15강 렘넌트의 현주소,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의 미래 준비, 렘넌트의 영적인 힘, 렘넌트의 오늘 뭡니까? 마지막 사명이잖아요. 전도, 선교, 중직자. 이게 15강인데 이 언약을 여러분 잡으면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이런 비밀을 이런 메시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건 지금 렘넌트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 이게 경쟁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왜? 시대 해결사, 천지개벽의 소유자.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소유자,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자.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작년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또 이번 2023년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렘넌트의 현주소,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의 미래 준비,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 선교 전도, 중적의 준비, 이 컨셉과 이 콘텐츠를 가지고 3서밋이 돼서 237 나라 살릴 절대 제자의 시스템을 남기는 이 축복을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원네스 돼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되시고 승리하십시오.